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제가 보는 것 같네요. 많이 반갑고 또 한 주 쉰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또 오랜만에 또 온 지체들도 있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저의 어릴 적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기 나중에 언제 한번 가을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 한번 가가지고 망둥어 낚시가 유명하거든요. 저기 경기도 저 화성 저 끄트머리 동네에 있는 그 이제 바닷가 서해바다 그 동네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마당에 있는 집에서 컸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마당에서 이제 여러 이제 동물들을 키웠는데 여러분들 보통 뭐 키워봤자 뭐 고양이나 뭐 개 이렇게 키웠는데 저는 뭐 오리도 키워봤고 닭도 키워봤고 또 심지어 돼지까지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돼지가 생각보다 그 가까이서 보면 되게 귀여운 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텐데 돼지까지 키워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이제 밥을 주는 몫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게사료도 주고 물도 이렇게 버려주고 또 이제 그 저희 이 개똥을 또 제가 치워야 했어요. 여러분 개똥 치우는 거 아시나요? 그 삽자루 들고 가가지고 개똥을 이렇게 들어서 치우기도 하고 또 닭을 키우면은 종종 그 닭 그 밑에다가 왕교를 좀 종종 뿌려줘야 돼가지고 그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보살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꿈이 사실은 그 이제 동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원숭이 조련사가 제 꿈이었습니다. 그 일본에 있는 원숭이 대학에 가가지고 원숭이 조련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또 그때 당시 그 장나라 씨가 나왔던 그 에버랜드에서 일어난 그 꿈과 같은 그 일들을 드라마로 그 한 게 있어요. 아지들도 잘 모르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또 에버랜드에 취직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제가 진짜로 그 중학교 때 그 장래 희망을 쓰면은 그 원숭이 조련사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큰 일이 발생한 거죠. 사단이 난 건데 뭐냐면 중학교 졸업식 날 제 사진하고 제 장래 희망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다 보여주면서 그 졸업장을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앉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제 차례가 와서 딱 받았는데 그 꿈과 장래 희망이 뭐라고 떠요? 원숭이 조련사로 뜬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그날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면서 원숭이 조련사가 뭐냐 하면서 저를 엄청 구박하고 질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들은요 아무리 멍청한 동물이라도 제 주인을 알아봅니다. 내가 밥을 주고 내가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나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동물이라면 그 동물은 그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주인이 오면은 아 밥을 주는구나 기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주인을 잘 따릅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또 애착 관계가 심해가지고 저희 이제 고모들도 개를 많이 키우는데 하루는 고모가 갑자기 저한테 진지하게 야 몽룡아 우리 이제 뭐 그 친구 이름이 뭐 망고라고 합시다. 망고. 야 그 망고가 갑자기 나한테 엄마라고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걔가 자기한테 엄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모에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왈왈 하는 게 진짜 조금 엄마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게 엄마라고 하니까 주장하니까 또 그렇게 들은 이런 심각하게 요즘엔 또 많이 개들을 좋아하고 다 따르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동물과 주인의 관계를 무엇으로 연결을 시키냐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목자와 양은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족 중에서도 동물을 키우시는 가족들이 뭐 종종 있을 텐데요. 시골에 살다 보면 이제 소를 많이 키워요. 근데 여러분들 소를 키우면은 굉장히 수입이 짭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대기업 연봉만큼 받는다고 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어디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소를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수입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뭐 서울에서 좀 살기 팍팍하면은 이게 같이 좀 지구 이렇게 시골 내려가서 소 키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이 소의 관계처럼 정말 이 양은요 마찬가지로 이 목자가 계속 365일 그 양과 함께 있고 그 양을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목축 동물입니다. 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목자와 양은요 같이 항상 움직이고 먹이를 따라 나가고 마실 시냇물을 찾아다니며 또한 그들이 잠자거나 그들이 지낼 때 그 목자는 계속해서 그 양들의 안전을 그들이 맹수나 어떤 이리의 위협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이 목자가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늘 애쓰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먹을 거를 책임지고 우리의 마실 거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목자 없이는 우리는 이 양은 좀 눈 시력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어디를 멀리 갈 수도 혼자 무엇을 따라갈 수도 정말 아주 무지한 그런 동물인데 이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정말 늘 위험에 처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요한복음 이 10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딱 2개 뽑으라면 하면 오늘 말씀 이 10장 말씀과 또 17장 말씀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부분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한번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요한복음 바로 전 문맥인 9장과 이제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맹인의 눈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놀라운 사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들도 사실 누구냐면은 맹인을 쫓아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맹인의 눈을 씻겨주시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 맹인이 시력이 회복되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계속해서 추궁하고 부모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어떻게 했죠? 출교시키죠. 쫓아내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잠깐 좀 보고 가야 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맹인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이어서 4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지금 그냥 소경이었다면,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지금 내가 병을 고쳐줬던 이 소경처럼, 이 맹인처럼 차라리 그 빛, 그 앞을 보는 것, 그것을 희망하며 고대하며 살았을 텐데, 너희는 지금 두 눈 똑똑히 살아가면서 앞을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요, 수많은 정말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온갖 허물과 온갖 정말 무거운 짐들을 지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가진 이러한 잘못된 종교 습관, 종교의 관습을 몰랐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더라면 너희가 차라리 나를 오히려 받지 않았겠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듯 잘못된 자세, 잘못된 태도,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테니스를 좀 배웠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배웠는데, 혹시 테니스 치시는 분 좀 계세요? 제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왕자의 테니스라고, 그 테니스의 왕자가 아니라 왕자의 테니스라고 해서 우리 좀 동아리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제가 하반기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 총 3명의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받기는 스승님,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 최초로 윈블던에 출전했던 그 코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올해 배웠던 그 코치님이었는데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분들이 가르쳐 주는 게 다 달라요. 제 자세가 다 틀렸대요. 저는 분명히 첫 번째 배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 온 사람도 틀렸대요. 또 이제 두 번째 배우신 윈블던인데, 여러분들 윈블던 어딘지 알죠? 그 영국 그 제일 큰 테니스 대회예요. 근데 그분한테 배웠는데, 세 번째 코치님도 야, 너 그거 요즘에 그렇게 안 쳐. 요즘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이 세 분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배울 때 제대로 배워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대로 배우라 이 얘기예요. 딴 사람한테 가지 말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배워야지, 잘못 습관이 되어지고 잘못 너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습관화된다면 고치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그 세 분 똑같이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에게 접목을 시키자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 배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가 왔을 때, 진리가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로마서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로마서 2장 말씀이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왔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심판, 그들은 어떤 심판을 했어요? 그 맹인을 출교시키는 그러한 심판, 잘못된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심판하러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 실로암에서 그 눈을 씻어서 그 시각을 회복한 그러한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빛과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빛, 새로운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무르익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선민이 되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허울뿐인 신앙생활만 했던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그냥 이번 주 나갔으니까 다음 주 나가야지. 이번 주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주 이렇게 해야지. 아무 감흥 없는 예배와 삶과 태도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정말 무미 건조함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늘 정말 애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을장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리더들, 마을장들, 여러분들이 정치대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양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챙겨줍니까? 뭐 온라인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챙겨줍니까? 실질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마을장, 리더, 그리고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 오늘 한희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 여러분 양의 우리 알겠죠? 양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집과 같은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양의 우리는요 사실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예수님은요,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예수님은 예수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래 세워놓으셨던 그 유대 사회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목적은 이 잘못된 선민들, 잘못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로는 이 유대교 사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 교회, 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구별된 공간이 이 양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을 들어올 때, 이 양의 우리로 들어올 때, 유대교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이곳으로 들어올 때 담을 넘어서 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정된 교회, 한정된 그 유대교 사회 속에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넘어온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 자기가 그 힘으로 무력으로 탈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양인데,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양은요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우리를 넘어서 그 담을 넘어서 온 강도와 절도인 그들에게 그들이 불렀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게 주님의 양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지금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덧붙이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때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그 범위가 좁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들어오고 예수님으로만 들어온 자들만이 바로 나의 양이다. 나를 통해서만 온 자들이 구원을 받을 나의 유일한 자녀들, 나의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이외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절도와 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지만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절도이고 먼저 들어오고 몰래 들어오고 양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얻고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고자 먹을 거를 양식을 얻고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온 목적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는 것은요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양을 훔치고 양을 죽이고 양을 빼앗아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나중에 제가 더 깊이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그 한참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도 이제 저처럼 힘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지긋이 드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 힌트이긴 한데 그 우리 결혼교실에 오셨던 그 목사님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그 목사님 다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맡겼지 예수님의 양이 누구인지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중과 목적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예수님에게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그 구원을 확인하고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질문이 매 예배 시간에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삶에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짜였어요. 그들이 교회에 온 목적, 그들이 유대교에 온 목적은요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이 이곳에서 누리는 것들, 자신들이 그곳에서 누리는 그 지위와 그 명예와 그 즐거움 때문에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정한 양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힘든 짐을 지웠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뺏었고요. 38년 된 병자가 일으켜 세워져서 즐거움의 그 걸음을 걸었을 때 그들은 지적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짐을 지고 이동하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마지막 비유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첫 번째 양의 우리 담장을 넘어왔다 그랬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세 번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예수님을 이제 세 번째로 선한 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로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군이에요.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임무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과 양,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삭군과 양의 관계를 한번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삭군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자신들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책임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삭군 목자는 자신의 생명이 양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저 양들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삭군 목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양들을 버리고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요 여러분들 이 둘의 차이를 모릅니다. 평소에는. 근데 언제 이 차이가 확 드러납니까? 바로 위기의 때에 삭군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양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질병이 돌았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양들은 다 죽어야 됐어요. 이 질병 때문에 양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살릴 방법을 하나 간구해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순수해야 되는데 무슨 약을 주었을까요? 신약과 구약일까요? 십자가를 주었겠죠.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들에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삭군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무방해요. 나만 살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바로 삭군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겠습니까? 진짜가 왔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삭군 목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삭군 목자. 제가 삭군 목자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날의 이 삭군 목자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이 삭군 목자가 이거인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 세상이 주는 어떤 시스템들,
어떤 나의 안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이 삶을 보장해 주는 것들, 나의 안전 욕구를 충족해 주는 세상의 것들이다라고 저는 이 사꾼 목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내가 뭐 연금을 넣거나 보험을 들거나 혹은 어떤 많은 대인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저축을 해 가지고 내가 뭐 평생 쓸 돈을 모아 놓거나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내 자가의 집이 있거나, 여러분들 이런 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을 돌봐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사꾼과 양의 관계입니다. 자, 한번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 자신과 양의 관계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끌고 옵니다. 그 관계까지 우리가 친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책임져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번처럼 질문으로 좀 끝내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묵상했던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없이 이곳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는지,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른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속히 이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우리 안에는요 양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늑대와 이리도 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지상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반대로 여러분들, 저 세상에도 늑대와 이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밖에도 늑대와 이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양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양은 누구예요?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혹은 예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이 교회 밖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그 양들로서 그 양들을 또 돌봐줘야 할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줍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갈급함과 궁핍함과 배고픔이 있으면요, 영적으로 채워주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제 서랍을 열면 볼펜이 수십 개가 나와요. 살 때는 좋아요. 잠깐 5분 그날 선물 받고 뭐 하면 한 일주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것은요, 그 나의 욕구와 나의 그 기분을 순간만 충족시켜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마음의 풍족함, 그 마음의 양식은요, 여러분들 세상에 주는 그 쓰잘데기 없는 그 불량식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불량식품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맛있어요.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편의점 가면 죄다 카운터 옆에 보면 죄다 불량식품이에요. 평안이가 편의점만 가면 눈이 돌아버려요. 얘가 저희 집은 단 거를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주일 그러니까 오늘 교회만 왔다 하면 애가 맛이 가버려요. 왜요? 단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막 얘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계속 돌고 있어. 막 평화 왜 그래? 막 오늘 사탕 많이 먹어가지고 돌고 있. 평화나 미안. 여러분들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 순간 찰나일 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그 말씀의 꼴, 주님의 꼴을 먹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리더와 마을장과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얘 상태가 좀 삐리합니다. 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님, 얘 뒤에서 뭐 하고 다니고 저기 안양 1번가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컨트롤 해가지고 꼭 제 좀 신방해 주세요.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신림에서 지금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라고요, 저에게. 그럼 제가 가서 따끔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 주님의 그 음성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요 서로 압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요 서로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막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주일날 저녁이겠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노이로제 부리고 막 마을장들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리더들 막 불러가지고 뭐라 하고 막 교육자들 분위기 막 험악하게 만들고 막 제가 막 그랬어요. 엄청 시니컬하게. 근데 월요일날 새벽기도 때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한 말인데 제가 얼마 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졌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별의별 계획과 막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창의적으로 바뀌는 거 알아요? 자, 요즘 최근에 나 연애 아직 3개월 아직 안 지났다. 나 연애한 지 아직 3개월 아직 안 끝났다. 혹시 없어요? 새로 사귀시는 분들? 막 서로 처음에 사귈 때 막 온갖 이벤트를 막 깜짝 놀래켜 주려고 막 내가 막 회사에 앞에 가서 깍꿍하기도 하고 막 내가 막 쓰잘데기 없는 거 막 돈 모아가지고 막 적금 깨가지고 막 이거 사줄라 그러고 막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사랑해가지고 막 별의별 거 다 생각했어요. 뭐 했냐? 막 이렇게 8월달에 우리 막 심심하니까 8월달에 할 거 없잖아요. 막 뭐예요? 뭐 휴가 가고 막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국내로 저기 기독교 유적지 제대로 한번 답사해 보자. 그리고 서울 저기 시내권에 오래된 교회들 좀 이렇게 역사 깊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거기 1박 2일로 한번 트레킹 해보자. 이런 것도 적어봤고요. 그리고 막 마을장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조질지도 막 이렇게 여기서 막 적어놨고. 그리고 실제로 목요일 날 뭐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예. 자, 미안해요. 그리고 막 수련회 이후 한 달 동안 막 우리 소그룹 없이 같이 여기 다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콰이어 막 마을별로 쓰고 그리고 끝나면은 우리 다 같이 저녁 일찍 먹고 집에 가자 막 이런 것도. 대행 형제 어디 있어요? 대행 형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리하는 거 이렇게 저녁 식사하고 막 집에 가는 거 막 그런 것도 했고 또 제가 또 청소년부 출신이었잖아요. 청소년부 제가 담당 교육자였으니까 우리 청소년 애들 상태 많이 삐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이 또 확실한 건 장래의 희망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소년들의 장래의 희망을 가진 여러분들과 멘토링을 막 시켜줘가지고 막 내가 이런 거 막 해줘야겠다고 다 해놓고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문주빈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계획해 보세요.
전우사님 저희 전라도 한번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 끝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적이어야 돼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사랑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꼴, 그 먹을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의 주님, 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이 네모나 핸드폰이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저 TV가 이 화면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줄이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시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희생과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 이 구원이 있는 자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것을 지우기 위해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야. 지금만 즐기면 돼. 너희들 20대, 30대 지금 먹고 놀아. 대학생 때 이때 안 놀면 너희들 놀 데 없어. 지금 놀아야 돼.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삶보다 더 긴 영원한 삶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다 편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들 그 아들 딸들 셋 나가가지고 다들 손주들 엉엉엉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번 걸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여자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에서 그 천국 가가지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 나중에 같이 안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실 예수님과 늘 함께 더 거기에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려서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좀 어려운 곡인데 우리 같이 좀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